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뭘 하시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맞나, 일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는 아멘.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두렵기도 하고 힘에 겨워서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아시죠? 아멘.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순간들을 2절에서 저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 용어들을 보십시오. 다 무슨 용어들이에요? 싸울 때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산성, 반석. 예. 지금 하면 동굴, 지하 벙크 뭐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때는 바위 뒤에 숨었고 활로 쏠 때. 이 단어는 적과 싸우는 단어 용어들이죠. 실제로 다윗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저 18편 그 앞에 보면 저렇게 기절이 돼 있어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그거를 경험할, 그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무슨 전쟁을 치르거나 총칼로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험한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살아온 것이 아니죠. 이 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고백에서 나오는 주제들도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답변하셨어요. 의롭게 살아가라. 뭐 좋은 말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의롭게 살아가라. 아유, 더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우리 2022년 표였잖아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지금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변이 다 의로운데 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기도 제목이죠.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제가 다시금 이렇게 설교 시작하면서 올해 이제 5장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6개월이 됐는데 이제 5장 끝났어요. 중간에 다른 것들을 또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죠? 부담이 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고구절은 고고가 맞는 건데
예수님이 한 대 퉁 친 거죠. 강조한 거죠. 그죠?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천국에 가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복음으로 볼 때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맞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서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 말 잘 안 들으면 오늘 저녁밥 없어? 없기는 뭐 나 잘 더 잘 주지. 요거 한두 번 경험한 아이들이 이제 꾀가 생긴 거죠. 야,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가 똑같아. 오늘 예수님이 결단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랬는데 에이 그거 아니네 하고 이제 오히려 풀어줬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인간적인 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인간적인 의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 구체적으로 6가지 주제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롭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그 핵심은 이제 내면의 마음에 있다. 겉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너가 형제에게 욕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말하면 이미 너 살인한 거와 똑같아.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내가 실제로 간음 안 했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가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 증서를 함부로 남발하지 마라. 그건 죄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예 아니요 그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주에 복수하는 대신에 악할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6번째인데요. 원수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원수죠. 원수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는 이 6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최고의 절정에 다다른 거죠. 왜냐하면 4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이거부터 걸리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만약에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일 것이에요. 물론 어렵기는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역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전에 한번 봤죠. 18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자세히 보세요. 원수를 뭐라고요? 갚지 말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복수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죠.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어요. 자,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43절 보세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에 성경이 없다는 말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 더 재밌게 번역이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너희는 옛 율법에 기록된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 친구라는 말을 내 이웃이라고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정확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 기록에 없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예수님, 현대 예수님, 이의를 제기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왜곡해서 살겠다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뭐 한 번 이상 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아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알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알면 그 얼마나 잘못한 것에 박혀가지고 그 주장하고 고집이 센지요. 참 그 더 어려워요. 믿지 않는 것보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근데 믿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 아는 이단에 빠졌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한두 시간 이 대화를 해보면은 대충 알아요. 물론 그냥 세상 대화가 아니라 말씀과 영적인 대화를 해보면 뭔가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보면 뭔가가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보다 곡해서 삐뚤어지게 믿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고, 내 주변에는 없더라도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이비들이죠. 근데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곡하고 잘못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게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내용은 실제로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핵심 주제는 뭡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어떤 사상이 있어요? 원래 선민 사상이 있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어. 마치 선민 사상, 특권 의식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이웃은 누구예요? 늘 자기네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웃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에게 갇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옆에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해서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이웃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이해가 돼요 지금? 성경에는 없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웃은 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하고 우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도 당연한 거야. 이건 성경이야, 율법이야. 율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지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하나 좀 소개할게요. 레위기 19장, 아까 18절 이야기인데 3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셔도 좋아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 거류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옛날엔 타국인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foreigner. 옛날에는 여기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영주권자를 뭐라 그래요? foreigner라고 안 하고? 저 생각이 못 하나 봐요. 응? 영주권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Permanent residence. Permanent resident 맞나요? alien이라 그래. alien이라는 단어 썼어요. 영주권자는 alien이에요. 미국식. 리거 엘리언이라.
그러니까 리글 앞에 리글이 있죠. 리글. 리글 에일리언이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미안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자기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와서 함께 사는 사람들 외국인이에요. 타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나은 자는 우리 자녀 같이 여기라.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소수민들을 백인들처럼 여기라. 그럼 백인들이 그거 받아들입니까? 옛날에는 좀 이렇게 널쭉해가지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유들이 있어. 근데 요즘은 지네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잘 안 받아들이는 쟤네들이 더 터프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들이. 근데 느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레위기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녀들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맞잖아요. 출애굽에 보면 또 나와요. 12장 49절에도 본토인이나 본토인이라는 성경 구절하니까 하와이에 살 때는 미국 사람이 본토에 사는 사람은 본토인이라 그래요. 하와이는 하와이인이고. 그런 말 알아요? 하와이 살다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 본토인이라 그래.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섬나라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거류민, 외국 사람, 이방인, 타국 사람들도 다 뭐예요? 이 법에 똑같이 동일하게 저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본토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믿죠. 특히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많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아멘. 우리 그는 잘 알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찬양도 있죠. 요즘 용어로 하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더 구체적으로 정규 직원이나 비정규 직원이나 요즘은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맞잖아요.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이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나 사실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혈연이나 무슨 출신이나 뭐 지위 고하 지위에 따라서 또 직위에 따라서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지 몰라요. 비행기 탈 때 다 똑같이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돈 많은 사람 좀 더 내부 거기서 자고 퍼스트 클래스도 있고 뭐 플러스도 있고 이코노믹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다 이런 게 이게 그래서 엑셋기에 앉으면 참 좋아. 엑셋물이 또 돈 조금 더 내래. 참 엑셋에 앉는데 돈 또 내는 거야. 웃기죠? 같은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세상은요, 세상 가치관은 이렇게 차등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심하고요. 특히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많고 얼마 전에도 뉴욕에서 무차별 공격이 있었고 그렇죠. 가끔 뉴스에 잠잠하면 또 터져나오고 그래요. 아니 참 사람들의 의식이 안 바뀌어요. 불쌍한 거죠 사실.
내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 미국이 지금은 많이 망가졌잖아요.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여기 가보는 주지사도 잘 뽑아야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시티의 메이어도 잘 뽑아야 되고요. 하다못해 거기 커뮤니티 미팅의 멤버들도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선거 편지 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고 그 사람이 저는 그거 봐요. 실제로 그 프로필 쭉 보다가 예수 믿는 냄새 나면 무조건 이 사람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거를 프로필에 썼어요. 자기들 이런 거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뭐뭐 했다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 사람 난 뽑고 싶은 거지. 왜? 난 모르니까.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지도자를 뽑는 건 내 권리잖아. 해야 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좀 폭넓게 사용하셨어요. 자,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가끔 그래. 저 못된 놈들한테 비도 안 내려주면 좋겠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아니 가끔 아니 아주 가끔 저 못된 놈에는 벼락을 안 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또 죽고.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웬만큼 참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또 더 참으시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용어를 일반 은총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 은총. 악인도 비를 내리세요. 아주 진짜 살인자 같은 그 악인도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냥 툭 하면 죽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편적 은혜라고 해요. 이걸 반해서 반대는 뭔가요? 특별 은총인데 그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 은총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다 해와 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죠. 고백하는 거지만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은 거지만 믿음의 주체는 나지만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내가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뭐가 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내게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겸손해져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받은 복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얼굴 피고 스마일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좀 다른 사람이 너 저 사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냥 살아가 보세요. 그냥 웃고 껄껄거리면서 살아가 보세요. 괜찮다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해진다니까.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더 복을 더 주셨어요. 저게 오늘 9절이에요.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저게 복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복인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그게 놀라운 아주 고귀한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하나씩만 두 가지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복을 통해서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아, 내 원수 있는데.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내 원수 저 사람인데. 그거는 왼수라 그래. 왼수. 그거는 원수라고 안 그래. 그거는 왼수지. 이 왼수. 누군지 아시죠? 누구라 그러는지 지금. 목사님 왼수 있죠? 그 왼수야 왼수. 그건 원수가 아니야. 미안해요. 제가 농담한 건데. 사랑하는 왼수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왼수인 거지. 처음에는 멋있고 듬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함께 살아보니까 그저 그렇고 사람인 거야. 이제는 오히려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이게 왼수인 거지. 근데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거 된 거예요. 그 원수가 안 되잖아. 나랑 잽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아내들이 더 드세, 그죠? 이게 아내만 안 들면 큰일 날 생각을 했어. 남편들이. 옛날 쪼크들이 많죠. 그렇게 하려면 한이 없지만 이삿짐 갈 때 나를 잊어먹지 마라. 남편들이 그러고 다닙니다. 지나가는 쪼크들이. 예. 여러분 원수하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저는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옛날 1948년 10월 21일 기록이 다 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반란군 이름도 나와요. 안재선. 그 사람이 재판에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사형을 이제 이렇게 폐지하게 됐고, 사형하지 않게 됐고, 다시 돌이키도 했고, 오히려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놀랍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반란군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실제로 호적에 넣었어요. 입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려고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가끔은 그런 분들 있는 거 제가 봐요. 미국 분들도 보고, 그죠? 어떤 그 책 같은 데 보면 간증 그런 거 나오고 정말 자기 아들, 딸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와, 대단한 거죠. 오히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후원하고. 그거 보면 참 대단해요. 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의 인물로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의 예의를 좀 한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아픔도 예수님만큼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아픔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거 참 그놈 생각하면 정말 죽이고 싶어.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못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주변에 한가득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원수가 있나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 죽일 놈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빌라도 보고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아마 예수님 원수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당장 하나님께서 위에서 천사가 내려서 막 죽였을 거예요. 대제사장 그 무리들, 오늘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 대왕, 로마 군병들, 그들이 무슨 원수예요? 그들은 시켜서 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로마 군병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못 박았을까요? 그 살인자들을 다
못 바꾸면서 그 로마 군병의 마음이 얼마나 핍박해졌을까, 그렇죠? 그래도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이렇게 집 지키는 성 지키는 로마 군병이 좀 나을 수도 있지. 자기 보직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두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예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은 원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적은 있죠, 그죠? 나를 힘들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없이는 힘들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가능해요. 아가페 사랑이어야 가능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전에도 이미 다 언급을 많이 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스토르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이 거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다음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그 엄마가 있거든요. 권사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믿는 권사님인데도 그 딸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 핏덩이 같은 걸 널 낳아서 키우면서 지낼 때까지 다 너한테 희생했는데 그거 다 토해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자녀는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속상해서 하는 말인지를 못 깨닫고 알았어 토해낼게 또 이렇게 또 반항하면 이 새끼 막 이렇게 듣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 기도하기 어렵다. 남녀간의 애정적인 에로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의 우정적인 필레아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히락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스토르케 또 에로스 필레아 다 인간적인 사랑인데 여기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야 아가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이 인간적인 사랑이 힘을 받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상해 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속상하기만 하나요? 또 오히려 어떤 자녀는 너무너무 힘들게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또 열등감에 실패의식에 쭈그러들고 그거 보면 더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중심.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으로 중심이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므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잘한 거예요. 또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게 됐다고요. 그러나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었지만 미국 시민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그렇다고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시민자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얘기예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결론을 낼까요? 결론은 뭡니까? 5장 4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면서 6가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6가지에 대한 총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 같은 의미 같지만 그런 뜻도 없는 건 아니지만 원래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이런 거예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목표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인 목표 요거가 텔로스에서 나온 텔레스인데 그것을 온전하다, 온전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99.99%가 완전해도 0.001%가 흠이 있으면 그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함은 뭐냐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몇십 년 살아왔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님 나 몰라.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치매 걸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뇌가 이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 뭐야? 그러면 큰일 나겠잖아요. 치매 안 걸리기를 기도하시고 치매 걸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 가시면 좋지. 이렇게 정정할 때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목표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그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걸 이미 아신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래서요 마무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도움이 되니까 지금 문법적으로 저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는 다 아시죠? 우리 한국말에 능동태, 수동태, 영어도 능동태, 수동태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쉬운 예를 들면 어젯밤에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쳐갔습니다. Someone stole my car last night 이렇게 쓰지요. 그러니까 능동태죠.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쓴 거예요. 능동형으로. 근데 수동형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이거를? 내 차가 주어로 나오는 거죠. 내 차가 was stolen 도난 당했습니다. by someone. 그러니까 by someone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모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차가 중요한 거죠. 내 차가 중요할 때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그런 말이 많죠. 능동태, 수동태를 여러분 이해하셨는데 영어나 한국어에 없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뭐야? 그 헬라어 문법에 나와요. 헬라어 공부했죠. 헬라어 문법에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는 뭐야? 영어로 보면 제기대명사 같은 거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조금은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형식상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온전해지는 건 누가 온전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주어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거니까 능동형이에요. 그런데 수동형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에서 내가 온전해지는데 내가 여쭈저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려고 해도 안 갈 거예요. 이러면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 얘는 다리 봉다리를 부숴가지고 그냥 그러면 마차에 태우고 가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거든. 자, 요게 문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중간태라는 말은 그러므로 실제로 하는 거는 나지만 내가 온전하면 이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불타는 떨기나무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너 이제 가라. 못 갑니다. 말로 알아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갑니다. 또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에 넣어봐라. 뱀이 되고 손을 또 넣어보니까 문둥병을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세요. 너 진짜 안 갈래? 가. 그때 마지막에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나님은 모세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거가 중간태. 오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명령형이라서 그럼 나 혼자 온전하려니까 너무 힘들게 나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나 혼자 능동으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나는 잘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어떨 때 화도 나고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회복하게 해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마지막 삶의 목표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